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강단에서 왜 이렇게 안 웃냐고 그러셔서 굉장히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불편하신 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먼저 웃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분이 왜 웃으시는지를 알겠다라는 그 뜻으로 저도 함께 웃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해서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어디에 가나 경쟁이 화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뛰어나야 합니다. 90년대 말부터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일에서부터 그런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요즘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이 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어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신뢰 정도까지 우리가 판가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잘하는,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어떤 일에서 내어놓은 사람이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90년대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을 청빙할 때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의 기준을 학위로 보아서 어떤 학위까지 있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신 목사님이 학위가 없으면 그 교회가 이렇게 그분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서 목사님 1년만 미국에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꼭 학위 따오시라고 그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요, 그런 분 계셨어요. 나는 솔직히 공부에는 그렇게 큰 뜻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돈까지 대주면서 나한테 꼭 미국 가서 1년만 공부해서 학위 따오라 그래서 학교에 와 있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시험 받으실 텐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고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가지고 삶에서, 일에서 좋은 열매를, 결과를 내어야 우리가 성공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맺을 수 있는 열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결과,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내시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열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하고 5절을 먼저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의 줄기시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를 떠나서는 사실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2절에서 열매에 대하여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유다 백성으로 비유하신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다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포도나무로 여겨짐을 받았는데 그들이 실패한 그러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고자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즉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실 그 가지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러한 나뭇가지들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들은 꺾어다가 다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옥,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맛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불에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ES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하면 사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그 자신이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복음이 말하는 그 생명의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기에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나무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그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나의 인생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도, 그 참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양의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무를 떠나면,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떠나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의 삶에서 떠나셔서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계실 그 시간을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 않을 때에도 너희는 분명히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장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계획하고 있고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내어 보이기 위해서, 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내가 창출해낼 수 있는 결과가 이것입니다라고 생각하여서 보이기 원하는 그 결과들, 열매들,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 그러한 열매들을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참 포도나무에 굳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붙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다, 그러한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요, 우리가 맺게 되는 그 모든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분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양분을 주심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 열매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가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꿈꾸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결과와 그 삶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가지이신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아서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계획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열매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인 너희가 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나와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맺는 그 열매에 대한 꿈들, 계획들, 이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예수님과 사실은 상관없이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매라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아무런 의미 없는 허상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서 하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어도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우리 속사람의 구원, 속사람의 기쁨,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그저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공과 기쁨 그것에만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루어도 영원히 가지 않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굉장히 제한된 시간만큼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것들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루었다가 버리고 또 다른 것을 꿈꾸는데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님께 매어 달려서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 양분으로 맺는 열매, 그것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끈이 나무 대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항상 있어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의 양분으로 우리 속사람의 양분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로 해답이 옵니다.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나무가 주는 양분으로 내가 가지로서 맺는 것이니까 열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겁니다. 열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잘 붙들려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잘 거할 수 있을까? 영원히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더 많은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고민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what과 how를 고민하는 차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나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what을 고민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삶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더 신실하게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은요, how를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what을 고민하는 것과 how를 고민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까를 우리 삶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6장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의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종되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애굽의 손에서 내가 꺼내어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다른 약속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설교를 했는데, 도움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축복하심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도움, 관계, 축복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리는 그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돕겠다. 도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관계를 맺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도움,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너와 너희들과 너희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축복하심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도움과 관계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도움과 축복하심입니다. 도움과 축복하심.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열매들이 마구마구 맺혀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도 많은 때 도움과 축복을 간구합니다. 우리 쪽에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 주시는 그 관계를 보면요, 도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어오는 그런 도움으로 내가 너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는 축복을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하고 값지게 바라보시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 사랑과 나의 일을,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하셨으나,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일과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내가 이만큼 너희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 정도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맞이해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그 관계를 정말 긴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잘 맺는 것, 우리 하루하루의 삶 중에, 생활 중에 그 관계를 잘 맺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 우선 말씀을 보아야겠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여야 합니다.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거 하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며 사는 겁니다. How보다는 What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그 삶은 오히려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에 더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뺏겨야 하고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지금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잘 맺어갈까? How를 고민하십시오.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그 How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고 신실하게 맺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요, 이번 가을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실 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를 꼭 기대하시고 그때 꼭 오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말씀을 놓치시면 정말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물론 부흥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2014년 가을 부흥회를 이렇게 광고하면 2015년 봄 부흥회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몇 달 동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분은요 진국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부목사로 한 교회에서 사역도 같이 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낸 능력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즉 목사로서요 갖추어야 할 것들 많이 갖추고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학으로 PhD를 따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중에 아주 많은 교회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그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도 하셨습니다. 경험이 많으십니다. 영어, 한국말 제가 칼럼에 썼지만 이 정도로 양쪽을 다 퍼펙트하게 구사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동시통역을 하시는데요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누가 영어를 옆에서 하면 전혀 한순간의 포즈도 없이 한국말로 그것이 나오고, 누가 한국말을 하면 한순간의 포즈도 없이 영어가 바로 나옵니다. 이분이 설교학으로 PhD를 받아서 미국 신학교에서 설교 컨퍼런스 같은 것을 하면 강사로 불려다닐 정도의 실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끝날 때쯤
본인에게 여러 교회에서 청빙이 왔답니다. 한국교회 EM에서도 오고 담임을 맡아달라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많이 왔는데, 본인이 설교학을 공부할 때 실습하기 위해서 설교하러 나갔던, 몇 번 갔던, 설교하러 갔던 미국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을 맡아달라고 청빙이 왔대요. 근데 그 교회는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였습니다. 뭐 이분 영어 잘하시니까 미국 교회 담임으로 가신 것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여러 면에서 힘을 잃은 그 미국 교회였답니다.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많이 계신, 그 당시에 교인이 12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팅이 좋은 그 교회들 다 물리치고 그 교회를 이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저를 이번 주에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특별히 성인이라서 특별히 거룩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 교회 2년 맡아서 지금 담임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2년 안에도 많은 교회에서 청빙이 왔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럴 때마다 나도 인간으로서 참 좋겠다, 저희 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갖추어져 있는 조건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교회를 떠나겠냐고. 처음에 그 교회를 갈 때도 그 교회보다 조건적으로 좋은 교회들이 많았지만, 그 어려운 교회가 나를 부를 때 거기에 대하여서, 그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것을 내가 떨쳐버릴 수 없었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왔는데 지금 내가 2년 지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 또 갈 수 있겠냐고. 인간적으로 보면 유혹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인 줄 알고 내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 조금씩 뭔가 이륙할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지난 여름에는 그 교회에서 VBS를 했는데요. VBS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오십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열매,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들 다 갖추신 분이에요. PhD 있죠. 설교 컨퍼런스, 유명한 강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강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what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how를 고민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여서 더 의로운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막 얘기하다 보면요, 막 속상해지는 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할 수가 있을까? 나랑 같은 일을 하는데. 작은 교회를 맡으신 담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막 뭐 설교도 그냥 그렇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분 설교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말 탄탄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설교 말씀 좋아요. 이번 부흥회 때 꼭 오십시오. 숨겨진 보석 같은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흥회 계속 이분만 모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민이 그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맺을까? 무슨 열매를 맺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주인은 우리에게 양분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 how여야 합니다. how.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에 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 더 든든하게 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것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우리가 맺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그 열매를 우리 것이라고 표현해 주실 만큼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우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나의 속사람에 관한 것,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지, 또 든든하게 붙어있는 그런 삶인지 하나님 고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으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주신 바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많은 열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맺고자 했던 그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에서 부러져서 따로 떨어져 있는 가지로서도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온 것이 아닌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열매, 그 결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보기 위하여서 달려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붙어있고 더 신실하게 함께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라는 그 방법을 고민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시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니요. 아버지, 우리가 믿기 참 힘든 말씀입니다. 나 자신도 내 눈으로 볼 때 보배롭지 않고 존귀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내가 예수님 안에 오늘도 거하게 해주시는지요. 아버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정말 진짜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맺고자 했던 그 열매들, 아버지 이제 다 포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들이 내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이라는 그 참 포도나무 가지에서 양분을 받아서 맺을 수 있는 참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열매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과 그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면 열매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실 것을 압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는 내가 먼저 예수님과 정말 든든하게 붙어있는 그 관계를 맺으면 그 열매가,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보일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우를 고민할 때, 왓이 아니라 하우를 고민할 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